네,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주님은 이제 주님과 성도들, 물론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 또 목자와 양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까지 하시죠. 자기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의 양, 또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에게 양의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실까요? 내 음성 듣고 나를 따르라. 그러겠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결론을 말하면 26절에서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 그렇죠.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는 단순히 나와 너와의 관계는 너희는 내가 필요하고 나는 너가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그냥 이런 관계를 떠나서 어쩌면 우리의 존재성이 과연 무엇인지, 내가 지금 주님의 양인지 다른 양인지 다른 주인의 양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양과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할 건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목자는 누구인가? 나는 내 주인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그 주인의 음성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물론 직업이야 많죠. 그런데 유대인의 원래 그 민족에 가지고 있던 직업이 목자죠. 목동이죠.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그들은 한 곳에 정착해 살던 사람들이 아니고 양을 데리고 여기저기 풀이 있는 곳으로 돌아다니던 사람들이죠. 그 목자라는 직업 중에 자기 양을 키우는 사람도 있죠. 자기 양을 키우는 사람도 있고 싹스를 받으면서 돈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목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 주인, 자기 양을 지키는 목자가 있고요. 돈을 위해서 일하는 목자가 있고요. 훔치기 위한 목자가 있어요. 도둑질하기 위한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목자에는 어떤 양이 있다고요? 목자에는 자기 양을 지키는 목자가 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목자가 있고 세 번째는 훔치기 위한 목자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목자 쫓아가야 될까요? 당연히 내 주인에 따라가야 되겠죠. 자, 그럼 양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양에는 어떤 양이 있냐? 우리에 들어가는 양이 있고 우리 밖에 있는 양도 있어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아니고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양이 있고 울타리 밖에서 헤매고 있는 양들이 있어요. 우리는 내 주인을 따라서 우리 안에 들어있을까? 아니면 다른 주인의 음성을 주님이 다른 주인으로 나한테 있을까요? 주님이 나의 다른 주인으로 내가 주인을 잘못 따랐는데 그 잘못 따라온 주님이 주님이야. 그리고 잘못 들어왔어요. 집에 잘못 들어왔는데 그 우리가 주님의 우리야. 견딜 수 있을까요? 자, 일단 목자에는 이런 세 가지로 보고요.
그리고 이들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요. 울타리를 만드는데 벽돌이나 돌로 큰 튼튼하게 짓는 울타리가 아니고요. 주변에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그냥 엮어가지고 양이 넘어가지 못할 정도로 혹은 양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 다른 짐승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만 급히 만들어요. 왜요? 거길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풀을 다 먹으면 떠나야 되기 때문에 굳이 튼튼하고 건물로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어디에 앉아 있어요? 목자는 이렇게 얼기설기 만들어진 그냥 있는 나뭇가지로 대충 만들어 놓은 이 나무, 이 울타리에 문에 앉아 있어요. 문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쉬기도 하고 잠도 잡니다. 목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나가거나 들어올 수 없게 된 거죠. 목자가 문 앞에서 문 위에서 자고 있고 쉬고 있으니까 양들이 들어오거나 나가려면 이 목자가 깨야 돼요. 목자가 깨서 문을 열어줘야만 나가거나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자체가 뭐예요? 양의 문이에요. 목자 자체가 양의 문이에요. 자,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왜 양의 문이에요? 양이 들어가고 나오는 그 문이에요. 앞에서 말씀했죠. 이 얼기설기 만들어 놓은 이 우리의 문이 있는데 다른 데는 문이 없어요. 다른 곳은 문이 없고 그냥 양이 넘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냥 이렇게 그냥 만들어 놨는데 유독 문이라는 곳을 따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거기로만 양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 앞에 양이 다니는 그 문에 누가 있어요? 목자가 있어요. 목자가 거기서 쉬어요. 목자가 거기서 잠을 자요. 그래서 어쩌면 양이 다니는 문 자체가 누구예요?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말은 나를 통해서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양의 우리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주인을 통과해야 돼요. 목자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목자가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 목자나 따라가면 되지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무 우리나 들어가면 될 수 있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양의 문이에요. 문 자체예요. 그래서 자기 양을 자기 우리에다 넣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대로 자기 양을 치는 목자는 참 목자죠. 자기 양을 치는 목자들은 참 목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들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릴 만큼 이 양을 지켜요. 짐승이 오거든 해로운 짐승들이 오면 자기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켜요. 왜요?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내 거니까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삭슬 위한 목자는요. 도망간다고 그러죠. 12절에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물론 다 그렇지 않겠죠. 양이 잃어버린 만큼 너 월급에서 깔 거야 그러면 지키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주님 말씀하고 싶은 것은 지금 내가 진짜 주인이야. 내가 진짜 너희들의 참 주인이야. 참 목자야. 지금 이거 말씀하고 싶었죠. 뭐 월급에서 까니까 저는 목숨 걸고 시키렵니다. 그런 이거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또 한 종류의 목자가 있다고 그랬죠. 도둑. 목적이 다른 그 목자는 양이 위험이 처럼 어떻게 할까요? 상관없겠죠. 싹군보다 조금 더 빨리 도망갈 수도 있겠죠. 참 목자,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만 싹군 목자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이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합니다. 목자는 양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꼴을 잇는 곳으로 인도하고 그러죠. 양은 주인이 인도한 대로 갑니다. 왜? 주인은 어디에 풀이 있는지 알아요. 물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위험이 다가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위험이 다가오면 지켜줘요. 보호해줘요. 이게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먹이고 모든 걸 다 해줘요. 그럼 양은요? 양은 목자에게 젖과 털을 주죠. 고기도 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 어느 한편이 우위에 있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양과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비유를 하시면서 자 여기 이 무리가 내 양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 양과 목자의 비유에서는 무슨 관계냐면 1대1의 관계 말하는 거예요. 내 양이에요. 내 양이에요. 이 무리가 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무리가 이 양들이 다 내 양들이야. 여기만 들어오면 내 양이야 라고 하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유명한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 진짜 예수 같은 목사 그 교회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거기 안에는 다 누굴까요? 내 양이야 라고 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선한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1대1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1대1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내가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전체가 다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들어와 있느냐 안 들어와 있느냐예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었느냐 불러주지 않았느냐, 내가 주의 음성을 내가 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못 듣느냐, 나와 주님과 1대1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교회, 큰 교회, 그 교회 가면 다 될 것 같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나 만나줄 것 같다. 안 그렇습니다. 이 무리라는 개념이 아니라 나와 1대1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1대1 관계가 성립되어져야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양들이 물론 실질적인 양들은 앞에 있는 그 리더가 가는 대로 다 가요. 물론 그 앞에 양치기 개도 있고 목자도 있겠죠. 원래 실질적인 양들은 앞에 리더가 뛰면 딱 그 자리에서 다 이렇게 점프를 합니다. 이게 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주님은 우리와 이 공동체, 이 무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대1의 관계가 성립돼야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인도해준다는 것이 우리 삶의 풍랑도 없애주고 어려움도 없애주고 폭풍도 없애주고 다 잠잠하게 해주고 좋은 길로만 가고 좋은 사람들만 만나게 해주고 좋은 일만 있게 해주고 그럼 참 좋겠지만 굳이 주님은 우리 인생에 관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구원을 받으면 삶이 풀어질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형통할 수도 있겠죠. 진짜 주님의 목적은 내 삶을 평안하게, 내 삶을 부유하게, 내 삶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여유 있게 해주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구원 하나 때문에 불렀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과정에서 힘들 때 당근 한번 주고, 어려울 때 당근 한번 주고, 울고 있을 때 당근 한번 주고, 그래 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주님이 내 기도 듣고 계시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리고 최종의 결론은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그를 따라간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삶을 잘 살아가는, 내가 부유하게 살아가는 이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간다는 것은 그분은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길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기도 응답받고 이런 삶 말고 내가 구원을 위한 나의 말씀이 나를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과 1대1 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양의 문을 통해서 곧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에 들어가려 한다는 것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절도며 강도입니다.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양의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가면 뭐라고 했어요? 1절에 다른 데로 넘어간 자는 절도며 강도다라고 했죠. 우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양일까요? 목자일까요?
목자는 문을 지키고 있죠. 넘어가는 자, 여기는 두 가지 다 할 수 있겠죠. 양도 넘어갈 수 있고, 싹군도 넘어갈 수 있고, 도둑질한 사람도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겠죠. 죽이러 오는 자도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 들어가려 한다는 것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절도고 강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로 들어가려 한다.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이것은 방향이나 위치가 아니에요. 아, 양이 우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교회가 앞문이 있고 뒷문이 있으니까 뒷문으로 들어가도 되겠죠. 아니요. 그런 거 말고 방법입니다. 방법. 넘어갈 수도 있고 부수고 들어갈 수도 있고 땅을 파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든지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억지로 부릴까? 왜 우리를 부수고 들어가려고 하고 왜 우리를 넘어가려고 하고 왜 땅을 파서라도 우리 안에 들어가려고 할까요? 억지로. 왜 들어가려고 할까요? 분명히 양의 문이 지키고 있는데 양의 문을 지키고 있는 목자가 있는데 왜 억지로 넘어가려고 하고 부수고 들어가고 땅 파고 들어가려고 할까요? 왜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양의 문을 지키고 있는 목자는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 편히 쉬기를 바라겠죠. 쉬고 평안하길 바랄 거예요. 그런데 넘어가는 자, 땅 파고 들어간 자, 부수고 들어간 자들은 양을 가만히 놔두지 않겠죠.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양의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목적이 분명하고 목적대로 되어졌다는 의미예요. 양이 우리에 들어갈 수 있다. 양이 우리에 들어갔다. 이거는 목적이 분명하고 목적대로 되어진 사람이란 거죠. 자,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죠.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야 된다.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이라니까 오늘은 고기를 먹어라, 내일은 시금치 먹어라, 내일은 생태탕 먹어라, 내일은 그 다음날은 뭐 다른 거 먹어라. 이 목자의 음성이 아니죠.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목자의 음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갈 그 말씀 한마디입니다.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음성이 평온하게 들리시던가요? 예수님의 음성이 거룩하게 들리시던가요? 안 들립니다. 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의 목자는 누구예요? 우리의 목자는 누구예요? 우리의 목자는 예수가 아니고 예수라고 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목자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목자는 양만 생각합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목자는 양과 하나가 되고자 합니다. 도적은요. 목적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도적은 그리스도적인 생각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우리에게 올려가십니까? 생명 주려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도적은요.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는 도적이에요. 목적이 달라요. 그리스도는 내 참 목자는 나에게 생명 주려고 나 너하고 하나 되고 싶다. 나 너에게 갈 거야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도적은요. 그리스도와 목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생명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도적은. 다시 말씀드리죠. 교회에서 생명에 대한 이야기, 사람들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도적은 목적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적은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생명에 대해서, 내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목적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들이며 누군가가 나의 신앙생활의 방향을 잡아줘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신앙일까요? 아니면 도적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신앙일까요? 그리스도가 내 목자이고 내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리스도의 음성,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사상 들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 도적인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 도적인데 어떡하죠?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뭘 하시고 싶은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유대인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가 뭐라고요? 너희 아버지 누구다? 마귀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일까요? 근데 그게 다만 유대인들에게만 향한 말씀일까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신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설교 잘하네, 신학 박사님이시네, 어느 교단 나왔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 목자의 음성은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내 목자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조선시대를 만약에 왕이 나 국민들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한글을 만들겠다. 왕의 목적이 뭐예요? 백성들이 문명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고 싶은데 반대. 그럼 우리의 권력이 권력이 없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싸워서 너 왕한테 반대 안 해? 하면서 싹 몰아버려야 되죠. 근데 인격 좋으신 분이라서 가만 놔뒀겠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싶어 하실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봤는데 하나님 나한테 뭘 하고 싶어 하시지? 이걸 들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유대인들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어떡할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목자의 음성 들었어요? 찾아냈어요? 교회만 다니면 되고 세례만 받으면 되지 뭔 그걸 찾고 말고 성경책만 많이 읽으면 됐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양인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것이죠. 앞에서 봤듯이 26절 말씀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 내 영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다시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26절 말씀 10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그죠? 이거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겠죠. 왜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안타깝지만 이 백성들, 이 나라 멸망했을 때 예레미야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빨리 포로 되세요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포로가 될 수가 없어. 결국
혼나죠. 그냥 빨리 손들고 갔으면 목숨이라도 부지했을 건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아요. 왜요?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알아야 돼요. 모르면요. 내 양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곧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듣지 못한다면 주님의 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께서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들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집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뭐죠?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성경책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거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믿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못 듣고 있다. 혹은 듣지 않고 있다. 그러면 나의 주인, 나의 목자, 혹은 나의 하나님이신가? 이것까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목자가 되고자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